네, 안녕하세요.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쉬었어요. 쉬고 이제 봄이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뭐 한 1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구원론에서 이제 저희가 딱 추격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구속, 뭐 소명, 또 뭐 중생, 또 회개와 믿음, 뭐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서 딱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경륜에 대해서 어, 좀 폭넓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과 선택,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뭐 거기에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도 보통 저희 신학에서 거의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타락의 문제는 이제 이 천사의 타락의 문제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학기에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첫사람 아담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론의 핵심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큰 틀에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론에서 다룰 때 그리스도를 다룰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데 인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고요.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소명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이제 구원의 핵심 부분, 물론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나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뤘고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난 학기 녹화된 영상을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시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인간론 따로 하고 뭐 다 구분할 수도 있고 천사론이나 뭐 이런 거 따로 하고 창조론 따로 하고 다 따로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림에서 좀 더 핵심 구원론 핵심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에 대한 거예요. The Covenant of Grace에서 그이 The Covenant of Grace죠. 이건 이제 라틴어로 이제 팍툼 그라티아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뭐 The Covenant of Grace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제 언약의 관계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언약신학이라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한 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경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자기 택한 백성이 있고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혜 언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첫째 부모들의 그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또 행위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은 어, 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건 아닌데 그들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 후손들에게 똑같이 미친
그런 어떤 죄의 슬픈 결과들에 대해서 또 죄의 전과와 타락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서 나온 실질적인 죄와 허물과 그런 말미암은 처벌에 대해서 이건 이제 지난 학기에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 서술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언약 신학에서는 크게 그 언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 그러면 이거 이제 그 박둠 살루티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The Covenant of Redemption 그럽니다. 그래서 The Covenant of Redemption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 언약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은 The Covenant of Works죠. Covenant of Works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은 제가 말한 것처럼 The Covenant of Grace. 세 가지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혼 속에서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종의 이렇게 전가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구속 언약 이렇게 말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화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Covenant of Peace 이렇게 해서 평화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라틴어로 이거를 이 살루티스 박둠 혹은 박둠 살루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살루티스 박둠 혹은 박둠 살루티스. 라틴어는 이제 거꾸로 읽든 반대로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둠 살루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위격의 질서를 따라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건 영혼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 언약이 맺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기잖아요.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죄와 형벌이 이렇게 임하게 되죠.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 범죄하기 이전, 타락 이전에 소위 프리랍사리언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타락 이전에 맺어진 상태를 행위 언약 그럽니다. 근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깨져요. 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어떤 역할,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위 언약 자체는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소위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행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죠. 이 은혜는 누구를 기초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여자의 후손 혹은 아니면 뭐 가축옷 그 이어 나오는 수많은 제사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게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또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비록 갱신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건 당연히 이제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속에서 자기 택한 백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곧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인간은 은혜 언약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본질상.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고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일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 아래, 그죠? 이 상천하지,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통해서, 부처가 됐든, 마호메드가 됐든, 혹은 아니면,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족장 시대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후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든 혹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든 관계가 없어요. 비록 시기와 어떤 different manners에서 예를 들어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했다거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실제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표현했든 아니면 실제가 오셨든 관계가 없죠. 인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이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결국은 기독론이라는 것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다루는 게 이 기독론이거든요. 자체가. 그러면서 은혜 언약이라는 건 일종의 엄브렐러 텀이에요. 포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륜인데 그걸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신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바로 이제 그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다르게 집행이 됩니다. 그건 크게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딱 구분이 됩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신학에서 특히 이제 구약 신학을 전공하시거나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구약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약이란 말을 안 좋아하고 왜냐면 구약이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암시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바이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점진적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정통신학은 항상 이 구약을 히브리 바이블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앳 언약입니다. 앳 언약. 그리고 그래서 구약이란 말 자체가 올드 테스트먼트니까 앳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 큰 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행위 언약은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구약이 뭐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구약과 신약 그러면 사람들은 구약 그러면 율법, 신약하면 복음. 그래서 물론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불러요. 그 나중에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신약을 우리가 복음 시대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은 이미 그거는 끝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물론 살아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은혜의 방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가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관통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Old Testament.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에서 이걸 보통 이제 administ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은혜 언약이 표출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죠. 구약이라는 것은 그림자로 표현이 된 거고, 신약은 실체가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different manner예요. 방법은 다르죠. administration의 측면에서 보면, 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 그러면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무용론 뭐 이런 것까지도 주장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도 보면 첫 언약이라는 것은 the first covenant는 the covenant of works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본질은 살아있어요. 본질은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Old Testament, 이제 Old Covenant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해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 언약신학에서 히브리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첫 번째 언약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행위 언약하고 자꾸 헷갈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Old Testament, 구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인데 본질은 같고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모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대로 그냥 그러면 딱 관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가 돼요. 이거는 기독교가 지금 2000년간 내려왔잖아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성서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서 신학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구약 신학에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학자들 중에 보면. 물론 맹목적으로 막 거기다 꿰맞힐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일관되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그죠? 오실 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그러면 결국 이 앳 언약의 어떤 중요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이라는 게 배경사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배경사가 아니고 구약은 앳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을 알 수 있으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구약은 점지적 계시기만 해서 아직 좀 희미하고, 그죠? 그림자이지만 신약은 명확하고 이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의 차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옛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요 관계를 딱 설정을 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리신학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과 관계없이 무슨 막 이게 발췌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리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종의 잣대도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해석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두 언약은 은혜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두 여자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표현이 되기도 해요. 하갈과 사라로 표현돼요. 하갈은 종이죠. 구약을 표현하는 거고요. 사라는 신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체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요거를 두 개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가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면, 자, 언약에서 은혜 언약의 주체, 은혜 언약은 누가 맺으신 거냐? 하나님이 맺은 거죠. 그죠? 근데 카베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누가 했냐?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권자죠. 서브린 액트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이 언약은 영혼 속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시간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의 택자들과 맺어지거나 혹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 그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꼭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졌다고 할 때 그러면 성령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르트죠, 바르트. 바르트의 처치 도그매틱스 읽어보면 바르트는 정토신학에서의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비니테리아니즘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신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빠졌다 구속 언약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적용하는 걸로 봤어요. 정통신학에서는 적용하는 걸로 봅니다. 물론 정통신학자 중에서도 이거를 구속 언약이란 말보다는 평화 언약 혹은 아니면 은혜 언약의 영원과 시간으로 구분해서 성령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장길 같은 경우는 이 구속 언약에서 성령도 같이 넣어야 된다. 역할은 명확합니다. 성령은 적용하는 것으로서의 이 언약 속에 성령도 집어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루스란 학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걸 보통 구속 언약으로 받고 성령은 이 언약을 실행하는 분, 은혜 언약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성령이 이 언약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봐서 이것을 평화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 이 신학적 용어니까 어차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구속 언약에 대해서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책을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같은 다양한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 박사 논문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분명한 건 그냥 정통신학에서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침례교 제2차 런던 컨페션, 그 다음에 사보이 컨페션 이런 데를 쭉 보면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구속 언약이 나오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 어차피 이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명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제 그래 그럼 네가 가라. 그럼 가면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아들이 기쁘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성부와 상자 사이에 구속 언약이 없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잖아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 딱 깨졌어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순간에 범죄하자마자 그때 어이구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을 하신 거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작정과 선택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선택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선택과 언약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언약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가라.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시간 속에서 실행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에서 중보자는 그리스도고 은혜 언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시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 언약에서 보면 이 법을 신비에 새기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주권적인 하나님, sovereign lord인 하나님이 결국 이 언약을 영혼 속에서 맺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 구속 언약에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또 은혜 언약도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이것도 논쟁이 또 있습니다. 신학에서. 언약 신학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이 안에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제가 신론에서 하듯이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구원론에서는 이제 그건 좀 자제하고 제가 볼 때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언약신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딱 정해서 만약에 한 학기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학자들의 이론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서 이런 논쟁이 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신론에서 다룬 것처럼 또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원론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큰 틀에서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영혼 속에서 맺은 언약의 구속 언약이라면 이제는 자기 택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the seed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다윗에게 준 언약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서 날짜, 다윗의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 약속이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은 계속해서 갱신되죠. 보면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본질은 똑같다. 그리고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성경구절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편 89편 3절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여기 보면 나오죠? 나는 내가 택한 자. 그죠?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와 맺죠. 이걸 보통 은혜 언약이 말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난 거죠, 또. 그래서 이걸 보통 데이비드 카비넌트, 다윗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내 언약, my covenant. 그죠? 이걸 표현하면 my covenant.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니까. 그죠? I made a covenant with my elect. 그죠? 내가 나의 택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자 언약을 맺은 거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고 이 은혜 언약은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효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막 문선명 들어가고 막 여기에 막 저기 이만이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성부와 영혼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누구도 여기에 무슨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여기 보면 my covenant 그죠? 나와 너 사이 그죠? 이게 아마 아브라함하고 나와 너 사이 그죠? 자 사무엘하 23장 2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Eternal Covenant. 바뀌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름을 그리스도와 맺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평화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구원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은혜로 행위 언약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니까 이제 죄가 전제되니까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그 은혜 언약으로 부른 거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언약이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냐. 여기 보면 모든 구원, 모든 소원. 이 언약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택한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다윗과 맺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이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과 맺어지죠. 신약에 오면 이 범위가 확 확장됩니다. 이방인들까지 이제 포함되는 이 범위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이제 쫙 펼쳐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새 언약, 뉴 카벤트 혹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집행 또한 같은 형식을 갖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가령 에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면 특히 히브리서 8장 8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의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뉴 카비넌트를 맺으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우리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것은 뭐냐면 결국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 이스라엘 자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세대주의 신학이 정통신학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통신학 오랜 이 교회는 오랫동안 이거를 택한 백성으로 봤지 민족적 이스라엘 그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민족적 이스라엘과 맺고 이것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고 이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성취된 것으로 다시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새 언약의 시대는 뭐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아니고 교회죠, 교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몸이 되고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그 새 언약의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통한 그 백성들이 이제 성도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언약의 그런 무빙 커즈, 동의는 뭐냐? 동의는 하나님의 free grace, 그죠? sovereign mercy. 주권적인 자비고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범죄한 아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백성을 향해 갈구할 때 그 백성은 범죄한 백성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선택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선택론에서 소위 이제 서프라랍사리아니즘하고 그 인프라랍사리아니즘에서 그때 그 백성이 죄를 전제해야 되느냐, 전제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 신학적으로 논쟁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건 이미 다뤘어요. 그걸 알고 싶은 분은 다시 제 강의를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들어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곳곳에 이렇게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언약신학에서 이 성령의 역할, 이 부분도 지뢰밭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관계성 문제, 다시 은혜언약 안에서도 또 다시 또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는 은혜언약의 무빙 코즈, 동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자비라는 거죠. 자, 10편 89편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자, 보시면 멀시죠, 멀시.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faithfulness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보시면 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근거가 뭐냐면 영원부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혼 속에서 주의 자비를 통해 언약이 맺어졌고 그 언약이 신실함을 통해서 누구까지 내려왔어요? 내 종 다윗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내 종 다윗까지. 그게 쭉 연결된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영원부터 맺어진 거죠. 당연하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걸 구속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고 다윗에게 다시 또 갱신되죠.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시편은 영혼까지 쫙 끌고 올라가고 변하지 않고 내려온 그것은 이 언약의 원천은 주의 인자하심이고, 그죠? 멀심이다. 자비, 국률. 이게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지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언약을 맺을 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따라 죄를 전제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신실하게 누구까지 왔어요? 성실하게 다윗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르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큰 이 흐름을 이 전체를 보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경이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갑자기 이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운 건 뭐고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에서 견고히 선다는 건 뭔가 그죠? 갑자기 왜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나오지? 근데 이거를 쫙 연결해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쫙 굴비역듯이 연결되죠. 영혼부터 시간까지 쫙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주의 성실함을 따라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걸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옛 언약, 올드 테스멘트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보면 경륜을 따라서. 자, 이전 시대에 이 언약이 풍성하게 나타났죠. 그죠? 구약 시대라고 해서 이 언약이 안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조상을 국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요걸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ercy promised to our fa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 그리고 이 holy covenant 거룩한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도 다 제사 드리잖아요, 보면.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은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 자체를. 그죠? 근데 이제 그림자고,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오시기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걸 옛 언약, 구약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와, 왔구나. 정말. 약속대로.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클리어. 더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의 그 원인이 돌려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보면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고 이 언약은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계속 그 후손들에게 계속 드러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이전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그리고 율법 안에서 대속적인 희생 제사들로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하실 분으로 계시된 거죠. 또 구약에는 실로라는 말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또 이런 표현도 있고 평강의 주, 살아계신 구속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 사상이 있죠. 구약에는 보면. 그러니까 결국 평강의 왕, 평강의 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계속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중보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typical one, 쉽게 말하면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중보자는 없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이름은 없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서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보면. 인간 그 누가 여기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예수는 새 언약의 뉴카베넌트의 중보자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옛 언약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났다는, 약속하신 그분이 진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이 자체가 보면. 자, 은혜 언약에 적용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모두가 다 은혜 언약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맺어지죠. 이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택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자,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에베소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모두를 택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모두를 택하면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죠. 에베소에 사는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전 시대에는 뱀의 후손과 구별된 여자의 후손이, 유대인 중에서는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 사상 있죠. 약속의 자녀들, 택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언약의 축복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언약 백성이고 신약의 성도도 언약 백성의 본질은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경 해석에서 이상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의 축복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보시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보면 이름을 명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에 있으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죠. The first covenant, the second covenant. 그죠? 근데 new covenant, old covenant, new covenant인데 이건 제가 말했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측면에서 쭉 이해를 하시면 쭉 이해가 돼요. 자,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24, 25절에 보면 나에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죠. 근데 그것은 결국 약속의 자손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일관된 사상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토라를 해서 모세오경 얘기하면 이제 선지자라면 이제 나머지를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보통 그냥 구약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한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죄사함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며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누렸던 축복이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십계명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은혜 언약, 신약도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은혜로 오실자 오가 하나님 오신 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10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허물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면 죄사함이 나오죠. 그 죄사함이라는 것도 결국 중보자를 통한 죄사함이죠. 결국 보면 이사야 42장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이 나오죠.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뭐 했다? 증언했다. 여기 보면 모든 선지자, 구약에 나온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실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거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는 겁니다. 중성과 영적 할례와 성화는 두 번째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던 사람 똑같이 누렸던 축복이다. 그렇죠? 이거는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영적 할례를 경험하고 거룩을 간 삶을 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특히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오실 자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 중에서 보면 중생 뭐 영적인 할례 성화 이런 것들은 같다는 거죠. 보면 그것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 구약의 육신의 할례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 할례, spiritual circumcision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새 언약 때도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새 언약에서도. 단지 구약에서는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장소에, 그죠? 제한된 어떤 민족에게 한정돼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확장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확장될 걸 얘기하는 거지 구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뭔가를 경험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보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마음으로 할례받는 것과 똑같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하고 보면.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생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믿고 찾고 기대했다. 영생은 구약의 성도들은 영생을 못 알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면 아브라함은 영생했을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부터 하심을 받으시니까 영생을 했고 그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살았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보면 뭐 옛날에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이건 셉투아진트다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셉투아진트가 아니고 이게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그냥 성경이지. 그 소위 말하는 구약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게 번역이 된 게 셉투아진트고 보면 그 셉투아진트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수님이 말한 거거든요. 성경은 구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한 거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약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오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들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은 거죠. 아직 그것이 그림자이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욥기 19장 26, 27절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게 이제 욥이 표현하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의 심경입니다. 근데 영생, 그죠? 구약의 성도들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산 겁니다.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동일한 음식을 먹고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음료를 마셨죠. 이 음료가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에서 음료를 먹었어요. 그걸 누가 말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구약의 성도들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다 같이 만나도 먹고 반석을 줘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누구냐? 그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딱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의 성도도 똑같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이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도 있어요. 그럼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은혜 언약 나머지 부분하고 시간이 남으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론에서 하면 되게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구원론에서 필요한 만큼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